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하여서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나오고 또 이를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한 후 부활하였다고 소문을 낼까 우려하여 무덤의 돌문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57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이었던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때는 아직 해가 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명이 지켜지고 있음을 이 구절은 암시해 줍니다. 또한 요셉은 부자였는데요. 그것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 그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었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암시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으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음모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의 복음이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 이후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남서쪽으로 14km 떨어진 리다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8절에서 60절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요청에 빌라도는 시신을 내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의 요청을 들어준 것은요, 그의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시신을 장사하여서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로부터 정치적인 위협을 받지 않으리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은 요셉은 그 시신을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쌌습니다. 정한 세마포는 장례 절차에 필요한 하얀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복음서 중에서요, 유일하게 마태만이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하얀 세마포로 쌌다는 것은 요셉이 존경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했던 니고데모가 매우 값지고 귀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정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존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싼 요셉은 이제 바위 속에 판 자신의 새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였습니다. 이 무덤은 요셉의 것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은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무덤은요, 아직까지 사용한 적이 없어서 비어있는 무덤을 의미합니다.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는 여러 시신을 가족 무덤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족 무덤으로 사용하였었기 때문에 여러 시신을 함께 안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었다는 것은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만이 놓여 있었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큰 돌을 무덤 문에 놓고 갑니다. 무덤 문을 완전히 막기 위함이죠. 큰 돌로 무덤을 완전히 막았다는 것은 이후 유대인들의 계략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음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신이 할 일을 마무리를 하고 무덤을 떠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유대인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 끝에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충성과 존경을 담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영광스럽게 치러 준 것입니다. 61절 한 절을 더 보면 그 무덤 앞에 앉은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부터 지켜보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는 과정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 시신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마음에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다가 무덤까지 따라온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들은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범죄자의 시신은요, 친척들이 가져가서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고, 그런 친척이 없으면 들깨나 독수리가 시신을 처리하도록 두곤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던 다른 마리아는 앞서 언급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죠. 즉 예수님의 어머니로 추정이 됩니다. 57절에서 6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7절에서 61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다음으로 62절에서 64절은 유대 지도자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 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죠. 즉 토요일인 안식일을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는 보통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이지 않았으나 이날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앞에 모여요.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정말 그 가르치시던 대로 부활할까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몰래 도둑질해 간 후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을 퍼뜨릴까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5절에서 66절은 빌라도가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는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을 수락하고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명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미 경비병이 있거나 경비병 한 명을 데려가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을 수락하는데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시신에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다지고자 함인 것입니다. 이에 유대 지도자들은 더 굳건히 무덤 앞 바위를 인봉하고 경비병을 세워 시신이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조치를 하기 전에 시신이 도난당했을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경비병들은 먼저 시신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무덤을 인봉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62절에서 6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62절에서 66절입니다. 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존귀하게 대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반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며 결국 주님은 부활하시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준비했던 새 무덤에 안장을 합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남몰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그 의미를 무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죄책감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소동을 일으킬까 봐 걱정하였습니다. 이들의 요구에 빌라도는 경비병을 두고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반응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은 숨어 있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이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의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죽음을 무시합니다. 이들은 소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를 세우고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이 더 부각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자입니까? 여전히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자입니까? 일상이 너무 바빠서 십자가는 관심 밖에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세상에서 숨기며 살아가는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오히려 자신이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아리마대 요셉을 보며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결코 외면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교만하고 죄인된 본성을 고백하며 여러분 긍휼히 여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용서와 생명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가운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생명과 구원의 길로 또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회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남몰래 주님을 따랐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이 주의 제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나의 입장과 처지가 어려울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드러낼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와 외면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행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비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으로 오늘도 십자가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와 충만한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